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둘러싸인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6천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탄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그때 온전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곧 사탄 마귀죠.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엔드 타임입니다. 그래서 곧 쫓겨날 마귀가 자기가 쫓겨날 줄 알기 때문에 쫓겨나지 아니라고 온갖 힘을 다 쓰는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과학, 특히 우리 생명공학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생을 준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지 않게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질병을 퇴치시킨다고 합니다. 20대의 젊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우수한 인간을 만든다고 해서 이 세상은 온통 우수한 인재만이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훔치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계시는 생명나무를 넘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용이라는 단어를 너무 함부로 사용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상을 포용한다고 해서 우리 요즘에 있는 단어가 있지, LGBTQ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고 동성결혼을 허용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예수님 말고도 모든 신이 인간에게 구원을 준다고 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모든 세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CBDC라는 새로운 경제 통합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인 그런 뉴월드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계의 정부의 수장은 하나님께서 입에 바라고 계셨던 짐승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짐승이며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을 것이고 다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평화를 모방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의 작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갖다 주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평강 등은 본딴 모방 작품인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페이크, 가짜인 것입니다. 사탄은 모방의 천재이고 거짓말의 귀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방과 거짓말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고난이라는 게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이죠. 그때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로마 왕을 이용해서 핍박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역시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고난과 핍박 말고도 사탄은 개개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귀야 떠나라 하고 소리내어 외치며 대적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스트롱,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안에서 스트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 소위 말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1장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성도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어떤 존재로 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있으면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로 되어갈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마귀에게 대적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매우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했습니다. Be strong in the grac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알면 그리고 그 은혜를 스트롱하게 잘 누리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 능력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사탄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의 집을 계속 지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뒤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로마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로마 왕을 지배하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결국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연적이고 세상적인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도적질해 가고 다시 우리가 과거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강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현실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그렇게 입어야 되는 그 6가지 갑주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진리를 허리띠처럼 띠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진리를 개념적,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리띠를 띠고 살아갑니다. 우리 몸의 중앙에 있는 그 허리띠처럼 늘 그 진리를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둘러싸인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갑주인 것입니다.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마귀에게 속아온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속임을 당했지만 사실 속리를 모른 채, 진리를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죠. 이렇게 속임당한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런 거짓말쟁이여 거짓이 아비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영적인 아비가 바로 사탄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거짓말하나요? 인간이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진화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세상이 전부고 저 세상은 없다. 따라서 저 세상에서 어떤 심판도 없다.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것은 욕심껏 최대한 즐기면서 살자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 또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다시 말해서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따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에베소서 4장 1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게 바로 과거의 예수의 말기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했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지금 이후의 세상도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심판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요한 1서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영생 가운데 살아갈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줍니다. 하지만 사탄이 준 거짓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 속에, 사탄 휘하에 있는 모든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인간의 참 목적인지, 무엇이 인간의 참 행복인지 전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란 헛된 것이라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아닙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해 아래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위의 삶을 살았을 때는 허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해 아래의 삶을 살 때 인간은 항상 사탄의 거짓에 속으며 살았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적은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우리는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살아난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이제는 해 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해질까요? 우리의 살아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이 주는 온통 거짓뿐이며 어둠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참비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도 우리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즉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갑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허리띠로 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의 흉배를 입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가치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말씀하셨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도대체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건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뻔히 죄를 짓고 사는 이 죄인의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일단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로마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지고 계속 교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죄를 덜 짓는 의인으로 변해갈 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의인이야 괜찮아 다시 와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께서 모든 걸 참아주시고 모든 걸 믿어주십니다. 모든 걸 바랍니다. 뭘 바라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닮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만 의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인 의인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눈에만 의인이라고 불러졌던 그 주관적인 의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면서 이것을 이렇게 될 걸 믿으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의인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righteousness leading to holiness인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holiness, 객관적인 의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에, 칭의 너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정말로 의인인 거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뭔가요? 그것은 부활과 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righteousness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갑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Created to be like God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righteous 했지만 하나님만 보시기에 righteous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true righteous, 정말로 의로운 자, 거룩한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새 사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혼의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자연스럽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갑옷이었습니다. 세 번째 갑옷이 있습니다. 평강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고 사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란 내적 평강과 외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먼저 외적 평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외적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왕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사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신도 온전한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남을 항상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 사이에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칭의에서 발달돼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끼리 평강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자연히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내적인 평강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을 두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필리포스 4장 4절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겠습니다. 어디에서 기뻐하라겠습니까? 주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탄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도랑에서 바닷고기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쓰기 전에 빌립보 3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되고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부활 휴거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탐욕이 아닌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다 채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채워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몸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면, 그리고 우리의 지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이 아닌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그 몸이라면 탐욕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지체라면 우리는 탐욕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뢰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아멘하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것이면 그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선을 그어주시는 것입니다.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적 평강과 사람 사이의 외적인 평강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세 번째 갑주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방패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 개의 갑옷을 다 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 진리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그리고 내적 평강을 깨고 인간 사이의 평강을 깨려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져야 될 믿음은 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인이 빠져버린 그냥 빌립의 믿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의 믿음 자체도 매우 소중한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이 빌립비의 믿음도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때 믿은 유대인들은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믿어지는 믿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로고스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된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던 것입니다. 빌립비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믿음입니다. 상급을 받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빌립비의 믿음이 빌립인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빌립비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비의 믿음을 가진 후에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빌립비에서 빌립인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빌립인의 믿음을 가질 때 참 제자가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진리를 아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고스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삶의 기준인 진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첫째 갑옷이었던 삶의 기준은 그 진리가 자꾸 바뀌고 흔들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거룩한 삶보다는 이 세상에 주는 탐욕에 마음이 더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남과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남과 항상 컴피티션에서 평안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흔들거리는 믿음, 빌립비의 믿음은 결코 방패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서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쏘더라도 그것을 방어하는 참 믿음이 있다면, 빌립인의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흔들거리는 빌립이 아닌 빌립인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탄 마귀가 알면 그 마귀는 더 이상 불화살을 쏘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방패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헬멧입니다. 성도란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모두가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누군지를 이미 에베소 편지를 쓸 때 에베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과라고 했는데 과를 빼야 됩니다.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To the saints in Ephesus, saint. 근데 saint 세미코마가 있습니다. The faithful in Christ Jesus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faithful한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전제 조건을 내걸면서 에베소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신실한 성도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또한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보장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연이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Who is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개런티하는 디포짓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디포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디포짓이 뭘 개런티합니까? 우리의 기업을 디포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장됐을까요? 연이어서 에베소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허물로 죽었었는데 살려가지고 나중에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 이상 이 땅을 보지 않고 영안이 뛰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앙망하면서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디포짓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인 중에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았다나 하늘의 구원을 가지고 살면 마귀는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여섯째는 성령의 검, 즉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살기를 시작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사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왔었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는 대적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도 우리가 알고 알다시피 두 번은 더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에 썩 물러가라 해도 사탄은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사탄은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아니 몇 수 위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물러가라고 했을 때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영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귀를 나가라고 할 때 마귀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잘 알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로고스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그 마귀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갑주였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 마귀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리스도인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지 항상 몰두하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 괴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가지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이 은혜를 실생활에서 온전히 누릴 때 사탄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알아서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